4월이 시작되는가 싶더니만 벌써 5월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되새겨보게 하는 의미 있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제 지났죠. 어버이날이 있고요. 성년의 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도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우리의 삶에 무심코 그냥 지나버렸던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달입니다. 5월을 영어로 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청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차고 발랄한 기간이 청춘의 때요, 또 젊음의 시기라고 한다면 1년 12달 중에서 5월은 가장 밝고 활기찬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5월이 되면 우리는 먼저 가정을 생각합니다. 가정은 두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죠. 부모와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존재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귀중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만큼 소중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투병하고 계시는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간다고 했더니만 깨끗한 옷을 입고 또 밝은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성도들의 소식을 하나하나 물으셨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오래 병석에 계신 것 정말 자녀들이 좋아할까? 고령이신데 이제는 그만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사실 생각하면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야 병석에서라도 그래도 부모님이 계셨던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이미 계시지 않고 그 빈자리, 아쉬움과 후회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녀,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직은 내가 살아야 한다, 아직 내가 힘내야 한다, 그런 때가 언제일까요? 자식들이 아직 어릴 때, 또 그리고 좀 자라가면서 그래도 내가 저것들 시집 장가 가는 것은 보고 죽어야지.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힘든 삶, 정말 참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커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곤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어제가 바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영어로 어린이날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린다면 미국에서는요, 어린이날이 어버이날,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각각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머니날은 Mother's Day라고 해서요, 5월 둘째 주일이고, 아버지날은 Father's Day라고 해서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날은 언제이고 뭐라고 할까요? 모르시겠어요? 네? Children's Day. Children's Day. 근데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라는 용어 자체도 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날을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이쁘데이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보면 이쁩니까? 그래서 이쁘데이.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으로서의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발견하게 되죠. 밝고 순수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시인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어린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며 늙어서도 그러하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런데 요즘은 워즈워드의 시가 무색해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고서 그 순수함과 깨끗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자라면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악해서 그런지 너무 일찍 약는다고 할까요? 말 한번 잘못 걸었다가는요, 대답할 말문을 탁 막히기가 일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아마도 그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업고 데리고 왔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뭐 원래 아이들이라는 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떠들고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깨트리고 부수고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 그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분위기가 얼마나 소란스러워졌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은 원래 시끄러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뭐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새로 출산한 아이의 숫자가 40만 명에 미달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정말 가정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태어난 아이가 없으니 산부인과 병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학교에서 학생 수가 줄고 학급 수가 줄고 심지어 학생이 없어서 폐교하는 학교가 늘어간다고 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걱정스럽다고들 합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국가에서나 아니 교회에서도 아이들로 인해서 막 시끄러워야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도 조용합니다. 지난주일 예배 통계를 보니까요, 유치부가 8명, 초등학생 어린이부가 10명, 청소년부는 중고등학생은 5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절대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참 걱정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동네에 유명한 랍비가 왔다는 소문을 들으면은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랍비에게로 나왔습니다. 뭐 출산율 걱정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겠어요. 랍비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모여왔던 것이죠. 랍비들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하나하나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랍비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이 새 생명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머니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으면요, 엄마가 저를 데리고 부흥회에 참석하십니다. 그 부흥회라는 게 또 얼마나 깁니까? 저녁 먹고 가서는 밤 10시가 돼야 끝납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대부분 부흥회는 마지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 통성기도가 또 여간 긴 게 아니에요. 그 통성기도를 기다렸다가 또 목사님이 안수해 준다고 또 엄마는 그 다음에 저를 데리고 강대성 앞으로 나가서 그래서 목사님의 그 강사 목사님의 그 안수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안수기도까지 받고 나서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아마 제 기억에 밤 11시도 넘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하루만이 아닙니다. 월요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흥회가 토요일 새벽까지 하는데 저녁마다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를 받곤 했습니다. 참 정말 저는 신앙생활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40여 년의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어머니가 그때 그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만큼 목회하고 살아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역시 나의 미래를 아셨고 어머니들은 역시 자녀들의 미래를 아시고 준비하시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중에 어머니들이 저마다 다 자기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어린아이들로 인해서 점점 부산해지다 못해서 시끄러워졌겠죠? 제자들이 그 시끄러움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불쑥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 아이들을 말이에요. 데리고 가세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좀 조용히 시키세요. 뭐 아마 그랬을런지 모르죠. 성경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들을 꾸짖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시끄러운 것이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 보고 조용하기를 바라는 것이 어른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미숙하고 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여겼죠. 어른들이 하는 일에 좀 쓸모없고 방해가 되는 존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어리다고 하면은 좀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어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구상유취라는 말 아시죠? 젖비린내가 난다 그런 말입니다. 미숙하다, 어리다, 뭐 못한다 그런 거겠죠? 옛날이나 오늘이나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흔히 어떤 집에 가서 찾아갔다가 아이들만 놀고 있으면은 생각 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아무도 없냐? 아무도 없긴 애들 다 있는데 왜 아무도 없냐고 물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 사람 없냐? 아니 뭐 애들인데 왜 애들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굉장한 선언 아닙니까? 사실 지금도 민도가 좀 낮은 나라이거나 문화 발전이 더딘 그런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을 더 무시하고 그러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저개발 국가일수록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돌볼 줄 아는 사회가 정말 선진 사회요 발전한 사회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하기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순전함, 맑고 깨끗함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아이들을 보면서 나를 보고 아이들을 보면서 불순해지고 혼탁해진 어른들, 나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참 순수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아이들이 아마 제가 신방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를 보자마자 집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소리칩니다. 엄마, 예수님 오셨어. 어른들은 이런 생각 못합니다. 아이들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만큼 아이들은 맑고 순수하다는 것이죠.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었을 때 할아버지가 손녀 자랑을 합니다. 어린 손녀가 밥을 먹다 말고 그러더래요. 나는 참 행복하네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어린 게 글쎄 행복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대요. 야, 너 행복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까는 글쎄 이 어린 손녀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행복이지요. 정말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어린 손녀는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정작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지금 내 삶의 행복, 내게 주어진 행복, 모든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못 키우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이런 순수함이 오래 지속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빨리 어른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답지 못하고 너무 빨리 어른화 되어버립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루는 엄마가 밖에 나갔다 돌아왔더니만 아이가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너 그 책은 뭐하러 보냐? 그랬더니까는 탁 엄마를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엄마가 나를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런다고. 네? 요즘 아이들은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영악한 거예요. 애가 아니에요. 예.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단순히 세상을 탓하고 문화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매일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의 그 모습에서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우지만 그 인격과 성품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외모도 변하지만 또한 그 성격과 성품도 변해가잖아요. 그 변화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유전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부모의 성격이나 성품,
그 유전적인 요소들 그대로 영향을 받죠. 뭐 먹는 음식 하나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뭐 좀 그저 잘하면은 부모가 주는 것보다는 지가 먹고 싶은 거, 소위 아이들이 잘 먹는 뭐 햄버거라든지 뭐 탄산음료 잘 마시죠. 그러나 사실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부모가 먹던 음식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먹었던 것들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젊어서 시작해도 좋고 물론 노년에 시작해도 훌륭한 일이지만 더 좋은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신앙의 결과가 자라서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환경적 요소랍니다. 가정 환경이나 가정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갈등이 있는 부모, 늘 다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 그렇죠.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 부모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요? 늘 보고 그 환경 속에서 자라니까. 세 번째는 어머니의 영향력입니다. 가정은 어머니의 공간 아닙니까? 아버지는 밖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뭐 집사람 안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머니의 공간인 가정의 분위기가 그 영향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유아 시절부터 엄마의 품에서 자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집니다. 가정이 신앙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속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듣고 보는 동요나 동화가 없습니다.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어른의 문화를 그대로 접하게 됩니다. 부모가 보는 연속극 그대로 보고 부모가 부르는 노래 그대로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에서 무슨 동화가 있겠고 동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시나 무슨 음악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부모가 보는 연속극 보고 부모가 부르는 노래 부르다가 보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에 어른들 흉내를 내는 겁니다. 애들이 하는 건 시시해 보이는 거죠. 금방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어른들은 또 그걸 보면서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뭐 대단히 지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토록 맑고 순수하던 마음이 세속적이고 혼탁한 세상적인 그런 환경의 영향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 아이를 연결시켜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어른들은 조금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이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아이들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큰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모르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현실 삶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마치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듯이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받들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어른들은 항상 현재적인 일에 관심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모습이 관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그 모습이 어떤 거냐? 거기에 그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죠.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왜 무시하게 됩니까? 아직 그 아이들은 인생의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아이들에게는 그 인생의 미래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인생이 될지를 모릅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으니까. 언젠가 나타날 그 영향력, 그것을 모릅니다. 사실 제가 강원도 산골짜기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자란 어린 시절, 여름이면은 햇볕에 그을림을 받아서 새까맣고, 겨울이 되면은 그 산골 추위가 얼마나 춥습니까? 옷이라는 게 변변합니까? 늘 웅크리고 다니고 그런 시절.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저를 그래도 소중한 존재로 맞아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제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소중히 여겨주셨던 그 시골교회 목사님, 장로님, 그래서 너 커서 이 다음에 목사가 되라? 그런 장로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자라서 경서교회 목사까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목사님, 장로님은 제 속에 안에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보화의 가치를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그렇겠지, 그러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삶 속에,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미래처럼 엄청난 영향력으로 미칠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아직 그 가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그저 무시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를 꾸짖었다고 하는 말은 어쩌면 당시 사회적인 관습으로는 지극히 당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처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 그 가치를 깨닫고 소중히 여기는 자만이 보화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다 하나하나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좀 더 깊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은 가서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도 소중하지만, 아니 지금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풍조를 그냥 떠나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저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사,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죠? 별 대수롭지 않게, 아니 소중하지 않게 무관심하게 지나버립니다. 사실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부모도요, 그래도 집이라도 한 채 사주고, 재산이라도 좀 물려주면, 야, 우리 부모님 그러는데, 이게 그 시원치 않으면은 부모 찾아오지도 않아요. 가치 기준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물질 중심의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정말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고 모르고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TV나 우리가 종종 듣는 이야기 또 보는 것들입니다만은 어떤 대기업을 다니던 젊은 그 아버지가 아침에 그 아이들이 잠잘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너무 늦으니까 벌써 아이들은 자고 있고 늘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다가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인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서는 어느 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있던 것 모든 거 다 정리해가지고 어느 작은 시골 지방에 내려가서 조촐한 집 하나 마련하고, 그러나 거기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는 그 좋은 직장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것보다 더 큰 정말 중요한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던 것이죠. 그동안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 가족의 가치를 다시 찾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사는 거, 이게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 그래서 좋은 직장이지만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내가 가겠다. 그렇게 살겠다. 뭐 좀 그런 결단하고 그런 간증하는 이야기는 좀 들어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또 괜히 오늘 내일 가셔서 또 뭐 사표 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만은, 정말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살지는 않느냐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5월이면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부부, 부모님,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경서교회, 하나님의 가족, 경서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그 소중한 가치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진정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